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 세 번째로 절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맺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모 천사들과 천군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항상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친절하신 돌보심과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빛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존귀와 영광을 저희들이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욱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머리 식은 심령들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밝은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주님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담대함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주님께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면은요,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밝혀보면은 그들의 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 원칙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다 있고 이 기준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네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은 그네들의 실수가 우리들의 실수가 되고, 그네들이 만일 하나님께 이 칭찬을 얻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마 칭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내용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어쩌면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그 내용하고도 사실은 비슷하겠죠. 근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과연 그 행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할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이 애굽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고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즉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바로의 이 학정 밑에 노예 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아셔가지고 그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구출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네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왜 구출을 하셨을까요? 구해주면은 도움받는 것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네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이익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구출을 받았지만은 구출을 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자리는 그 다음에는 광야가 되겠죠. 광야. 이 광야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쯤 가서 그러잖아요. 3일 길쯤 가서. 아니 홍해 건너가지고 하루 만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 3일 길쯤 가서 3일 길쯤 간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한 곳을 더 보시면 8장도 있습니다. 8장.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장과 5장의 내용은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25절입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광야 3일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 다니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가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광야 3일 길을 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광야 3일 길은 죽음의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부활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의 기본은 예사람을 가지고는 그대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몸과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거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일길 가는 건 뭐냐?
홍해를 건너 3일길을 가는 거는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한 다음에 그 뜻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장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내용 속에 그 내용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게 이틀도 아니고 3일이라는 것은 부활의 3일을 동안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건너서 3일 길을 가서 그 얘기잖아요. 죽음을 건너 3일 만에.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거듭나지 않고 정말 새 생명이 없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새로 태어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의식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나도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 살아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통해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거는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정확하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도전했습니다.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네가 백성들 앞에 너를 높이 세우느냐? 하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 지팡이라는 건 앞뒤로 다 잘린 겁니다. 마른 막대기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를 지파마다 하나씩 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세 집안의 이 레위 지파는 이름을 각자로 다 써서 법궤 앞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습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죠. 그게 뭐를 두고 말합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 자손들, 즉 모세에 이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은 부활을 경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지파라야만 뭘 한다고요?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을. 레위 지파가 부활을 언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할 때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어느 지파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칼을 주었습니다. 자기 동족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날 한 3,000명 가까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실제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사실은 되었고 거기에 아론이 들어있고 모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6월절이죠. 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무교조를 통해 가지고 장사되고 이 장사죠. 초국절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분명히 애굽 땅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국절을 지켰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경험을 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죽은 것을 경험하도록 한 것은 뭐겠어요? 홍해 건너는 일입니다. 홍해 건너는 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이루어진 그 사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어떻게 했는가? 체험하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물에서 나와서 부활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장사되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들이 성경 속에 객관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걸 듣고 믿는 날 뭘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했죠. 체험하고 뭘 받았어요? 침례 받았죠. 침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네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려 할 때에 이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패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이 시편 106편 내용은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기다가 다 설명해 놓고 그래도 어떻게 실수하고 잘못했는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내용도 우리가 손에 들고 있고, 시편 106편에 이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실패한 그 내용들을 성령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참으로 그러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심 때문에 우리는 또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행적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그 행위들, 실질적으로 있었던 행적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다 말하며, 그 말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네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칭송하는 그 내용을 지금 먼저 기록해 놨죠.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그 내용을 지금
6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나오기는 나왔죠. 밤사이에 이제 출애굽하느라고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딱 부딪힌 데가 어딥니까? 홍해 바다에 딱 섰습니다. 그네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전진해야 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바다를 딱 보곤 다 놀랐습니다.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돌아가면은 칼에 죽을 것이고 전진하면 물에 다 빠져 죽으니까 이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그 바다가 그네들이 엄청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십 절부터 보세요. 바라과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다를 딱 직면하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 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저 애굽 군대들에게 모조리 다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하고 지금 모세를 지금 두고 원망합니다. 모세도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죠.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모세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가 광야 3일까지 가서 예배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건너가기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건너갈지는 모르는 거죠. 200만 명을 싣고 갈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구출을 받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힌 것이 이 홍해를 만난 겁니다. 사실은 홍해를 만난 겁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제 건너가도록 하신 거잖아요. 바다를 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그네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었잖아요. 홍해 건널 때도.
왜? 지금 가끔은 이제 침례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요? 나는 영세 받은 사람인데 또 받아야 되느냐고. 아니면 일반 교회 다닐 때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인데 또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그 번거롭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요시경위 같은 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사실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옷 벗고 들어가는 게 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게 꼭 무슨 그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바다가 있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자, 바다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죽음입니다, 사실은요. 몽땅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거는요,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물속에 다 집어넣은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물을 다 건너 나오는 거는 부활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요, 상황이 다릅니다. 자, 들어갈 때는 육신을 입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바다에다 수장을 시키고 새로 나온 것은 부활의 새 생명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눈에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으로 나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때 새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엉큼한 생각이 계속 나오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지? 그러니 자기의 이 과거의 습성, 죄 짓는 습관, 그리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는 성격, 이런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똑같은 일을 과거에처럼 하는 걸 보니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우리가 자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요,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구절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도 안 짓는다는데, 구원받고 처음 한 2, 3개월 동안은 기뻐서 뭐 죄질 찬스도 없고 죄에 대한 유혹도 별로 안 받았는데요, 그 다음 지나다 보면은 옛날 나나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저 마음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밖에 없지 실제로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하나도 이게 안 맞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뜻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요. 아,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아직도 거듭나지를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사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구원받을 때에 보세요. 우리의 영이 있죠. 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도 있어요? 몸도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 혼, 몸 중에 어느 겁니까? 혼이 거듭납니까?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 셋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다시 살아나는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영은 죄 짓는 영이 아닙니다. 뭐가 죄 짓습니까? 내 생각이 죄 짓고 내 몸이 죄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영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새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대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이거는 구원받고 변하거나 늙어지거나 나중에 잘못하면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라고요. 얼마나 이게 온전한 거냐면요,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합치게 되면 이게 완전한 하나의 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 짓는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잖아요. 생명 자체. 그러니 이것은 바뀌지 않지만 구원받는 날 내 성격이 바뀌느냐, 김씨가 이씨가 되거나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몸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 처음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거는 3분의 1이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 3분의 1 구원받은 이 3분의 1은 100% 완전한 겁니다.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남은 거는 부활할 때, 휴거 때에 다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은 마귀도 터치를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하여금 육신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지, 이 영은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는 봉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봉해두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세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격 중에서 우리의 새로 지음받고 새로 태어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거듭난 그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누가 꼬시면은, 누가 나를 유혹하면은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직 이 둘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기는 했는데 변화 안 된 거는 뭐겠어요? 걱정도 많고 두렵기도 하고 몸은 늙고 쇠하고 병들고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를 경험하게 합니까?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의 옛사람들도 옛사람에 해당하는 혼과 몸도 어떻습니까? 함께 죽은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이거는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 속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함께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장차 이루어내실 성취해야 될 일이지요. 그게 우리를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대로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러잖아요. 호련히 변화. 그 호련히 변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몸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은 구원받을 때 완전한 영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영을. 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뭐겠어요? 네 영이 부활의 생명을 새로 가진 것처럼 너도 장차 이 혼과 몸도 완전한 새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요,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광야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 세 개의 절기가 있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지금 일어날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과 침례받는 이 일 이후에 광야에 지금 들어와 삽니다. 이 광야에 들어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영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몸의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났어야 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영생. 자, 영생이라는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생명이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서 주어진, 출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끝없는 영입니다. 끝없는 영. 자,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시편 106편 보세요. (106편)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홍해를 건너고 바다 반대쪽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다. 자, 그 뒤에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시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온 백성들이 다 찬양한 노래 전체가 15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넜는데요. 그런데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이제 106편을 보세요.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딱 들어섰는데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이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백성들 참 엉터리긴 엉터리다. 어제까지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 오늘 이거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정말로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가 내가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잘 지나고 빚도 잘 갚고 병도 잘 났었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몽땅 다 까먹버리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고 불평하죠. 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은 뭐가 제일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홍해 건너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땅에 물이 있고 그 땅에 농사 지었고 그 땅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홍해 딱 건너가 광야에 딱 가니까 바짝 마른 황무지잖아요. 물도 없죠. 비도 안 내리죠. 강도 없죠. 홍해를 건너놓고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막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날 불평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5장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서 우리를 참 이렇게 구해 주셨고, 애굽의 그 기병들, 애굽 군대에서부터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온 백성이 다 노래를 불러놓고는요, 16장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자, 광야에 들었었죠. 이제 애굽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다. 광야에 나와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광야가 주는 이 시련은 첫 번째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합니다. 왜?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 시험을 겪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재주를 잘 써가지고 뭐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뭐 치부를 하는 그런 투자해가 벌든지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실제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옛날 방법 다 못 쓰지요. 옛날 남을 속이고 적당하게 장부 조작하고 그것도 못하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꼭 광야에 나온 것 같지요, 사실은요. 이럴 때는 적당하게 둘러대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될 텐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될 정도로 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마치 꼭 광야에 나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은 괜찮아. 이게 방법에 대한 문제지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 제일 먼저 겪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겁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노예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거는 많이 주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 주스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원망을 시작하지, 물도 없고. 이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 불평 안 합니까? 차라리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안 믿고 살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는 일마다 뭐가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어려움만 잔뜩 있다고 그 생각이 안 들었냐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10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시편 106편을 다시 보세요. 13절입니다.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경우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의 그 대답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지금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도록 기도하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나아갈 건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당장 없습니다. 훔쳐야 되겠어요? 장부를 조작해야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물어보는 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4절에 광야에서 어떻다고요? 욕심을 크게 내며 뭘 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욕심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저거 가지고 싶은데 하나 주십시오. 저 자동차 가지고 싶은데 자동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평생 동안 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어떤 욕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요, 필요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 갖고 싶은 그 욕심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자기 육신의 욕심이잖아요. 물건 살 때만 보세요. 필요해서 물건을 삽니까? 욕심에 끌려가 삽니까? 물론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충동 구매하는 거는요, 욕심에 끌려 사는 겁니다. 충동 구매하는 거는 꼭 집에 필요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 그만인 것을 저기 하나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굶고 있으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굶지 않게 분명히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보다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탐욕을 부립니다. 저것도 우리 집 하나면 있으면 좋겠는데, 저 편화도 있으면 좋겠, 저 자동차도 우리 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에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탐욕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도 죄입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다시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자,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은요, 막 소리 지르고 울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라도 입에 뭐를 물려주고 손에 뭐를 쥐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깽깽 울어 사는 거 귀찮아가지고라도 그게 육신적인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께 주시겠지만은요,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셨을지라도 어떻다고요? 영혼은 쇠퇴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출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제 구역 모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렸는데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며칠 날 지었습니까? 마지막 날 지었습니다. 자, 아담이 태어나 보니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목 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에덴 동산에 이게 강이 지금 얼마나 지금 도대체
이 에덴은 강이 4개나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거겠죠.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적어도 아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0%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원받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을 위해서 그 새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까? 줄 겁니까 앞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주셨으니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아담의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처럼요,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 소리 듣고 그제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말을 바꾸면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어디다 해놨어요? 그 백성들이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늘 양식으로 먹여야 되지요. 땅에는 그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 안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새로 지음받은 이 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네들은 안에 새로 지음받은 이 생명이 필요한 양식은 안 구하고 뭘 구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파와 마늘과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 다 강장제입니다. 강장제. 몸에 좋은 거예요. 그 육신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새로 지음받은 이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를 않고 있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다 준비해놨었어요? 하늘에 준비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주실 거를 쫄라가지고 배고프다고 쫄라가지고 얻어먹었으니 그들이 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이게 시들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이미 새로 거듭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 한 겁니까? 이미 예비해 주셨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자,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하는 거지요. 현재지요. 지금 하나님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구하지요. 그런데 답은 어떻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구하면 앞으로 받을 줄을 믿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요, 지금 구하는데 이미 받았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참 이상한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겁니다. 다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 기도할 때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리해가지고 우리 먹을 것을 존경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그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새 사람을 위해서도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다 하늘에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원망할 게 아니고 예배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자식들은 지금 다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고 짐승들도 목이 말라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네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근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죠. 어디다 예배해 놓으세요? 반석을 쳐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불평을 하지 않고 그네들이 얻어먹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얻어먹었으니까 하나님께 불경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으니 이 시간 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한 것이 나에게 공급이 된다, 그 뜻이잖아요. 다시 106편을 다시 봤어야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먼저 개역성경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쇠약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면 얻어먹고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진다.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요. 불행한 거예요. 거의.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날로 더 힘이 있고 튼튼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날로 점점 더 모내지면은 얻어먹어나 많아잖아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혹시 늦게라도 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찌들어져 있고 뭔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부드럽지 않고. 자, 유대인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16절 보세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람의 당을 덮었고,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내용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합니다. 왜 너희가 이 회중들 앞에 너희를 높이느냐? 너희만 하나님께 뭐 쓰임받는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니까. 근데 왜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희 둘만 하나님 앞에 너희를 높이느냐 하고 이제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불평하는 일들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불평을 했더니 결국은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산처럼 몽땅 다 이제 삼켜버린 거죠. 살아있는 그대로 음부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음부에 가는데요, 살아난 사람이 음부에 간 거는 민수기 16장의 기록이 처음입니다. 산 그대로 음부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왕이 됐든지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 안의 권세든지 교회 밖의 권세든지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불평해서 안 됩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거를 선동하고 데모하고 이 정권을 몰아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격하게 움직이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 벌이 얼마나 큰가. 땅이 갈라져 산처럼 음부에다가 집어넣는 정도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또 그네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꿨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 애굽에 있던, 애굽은 온통 무슨 뭐 독수리도 신이고 고브라도 신이고 뭐 오만 개 다 신이잖아요. 그 중에 소도 있다고요. 아피스라고 불리는 이 소의 신도 있었으니까 그 애굽에 그때 그 기억을 해가지고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의 신이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이는 그 짐승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크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들이 있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하고. 그리스도인들도요, 재물에 잡혀 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물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재물이 자기 성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이신데 자기의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성벽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재물 때문에 떠나는 거죠. 재물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난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가난하면 세상 사람이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싫습니다. 내 부자 되면은 하나님 떠나고 이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부자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요, 이 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를 주님께서 진정시키가 내가 큰 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본 거예요. 부를 챙기는 동안에 점점 그 마음은 아편 맞듯이 점점 취해가지고 그 부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부가 그의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재물에 대한 지극한 그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1절에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울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말을 바꾸면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뭘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모순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주님이 이 교회를 용서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짓고도.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잖아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안 하셨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죄도 큰 죄입니다.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 공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장 25절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혹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잠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혹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이 중보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가 주님을 믿은 것이 확실하고 그가 얻은 생명이 분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중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믿는 사람을 위한 중보라고요. 믿는 사람을 위한 중보. 그러니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도록 그 길까지도 해주신 거죠. 다시 이제 시편 106편 보세요.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정말 이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살린 거잖아요.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인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모세와 같은 이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은 이제 이 광야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는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자.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은 한편이 돼가지고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종족들이 안악자수처럼 짱대고 키가 크고 우리는 그 사람이 편 메뚜기같이 작은데 들어갔다가 모두가 다 몰살하게 생겼으니 여기 들어가서 안 된다고 10대 2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대 2로 10명은 들어가지 말자, 2명만 들어가자. 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가나안은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의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받도록 해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기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가 지옥 안 가는 것만 다행인데, 뭐 하나님께서 뭘 기업을 상급을, 나 그거 필요 없어.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여기 들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업이 있는 천년왕국이라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자그마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산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뭐 천년왕국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이 땅도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이 땅도 천년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의 큰 기독교 교파 중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들이나 엉뚱한 그 교파들 속에서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면 돼. 왜 천년왕국이 별도로 필요해야? 우리가 돈 벌어 천년왕국 건설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네들은 기업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굳이 그게 적들이 많은데 그거 들어가서 어려움 겪지 말고 여기 살자, 여기 영이 40년 살았는데 뭐 여기서 뭐 하늘에 내리는 양식 얻어먹고 살면 되지, 그거 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말똥에 굴러도 세상도 살만한 곳이다 그러잖아요. 세상도 살만한 곳이다. 세상이 살만한 곳입니까?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도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정말 편한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오만 사람 다 부려먹고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 편리한 구조에. 그러니까 굳이 주님이 오셔서 만들 천년왕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만큼 편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이만큼 편하려고 지금. 이 세상은 장차 불로 하나님이 태워 없앨 멸망받을 세상인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마음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세상에 천년 만든 후손이 자자손손 부를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그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어두운 데 내가 쫓겨가지고 버림당할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에 가서 다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거듭난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다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곳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새로 지음받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 그것도 자그마치 천년 동안 주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왕국이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넜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 태어난 2세들 다 들어가지만은요, 1세대들은 요수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대로. 1세대들은. 새 세대들이 들어갔단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았다. 그 뜻입니다. 육신으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예 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깊이 알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그 새로 지원받은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되, 옛사람에 속한 노력과 수고와 옛사람에 속한 담대함이나 옛사람에 속한 어떤 것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게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로 거듭난 그 영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 영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여기 시편 106편 이야기나 이 내용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 육신과 관계없는 그 새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끝없는 그 영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함께 말씀 들은 모든 심령들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몽땅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